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고난 끝에 정말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그는 인생의 전반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높이셨습니다. 일개 목동 그야말로 가장 하찮은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가장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였는가를 늘 기억하면 정말 그에게는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하면은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요. 성공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사람들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손 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 이제 내가 힘이 들어왔고 내게 부와 기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입증할 거냐는 것이죠. 내 힘을 누구한테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나한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한테 대한 원한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부르듯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사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력의 부침이 심할수록 그런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절정에 올랐을 때 그는 감사를 생각했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데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내가 또 흘려받았나 하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슴 속에 점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요나단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은 그를 그야말로 형처럼
아버지처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그 이후에 언제 나옵니까? 다윗의 형들 이름이 그 언제 나옵니까? 무슨 아비나답이건 삼마건 엘리압이건 그 이후에 형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쫓길 때, 왕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요나단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형처럼 보호해 줬고 헤레스불로 광야로 전전할 때 찾아와서까지 그를 격려했던 요나단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되고 나면 부모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걸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잘나서 된 것 같고, 내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전화도 좀 자주 드리시고, 전화 한 통, 자녀들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그 후손을 찾는 작업,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얼마나 본인을 괴롭혔던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 다 죽고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까지 목이 잘려나가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찾게 되는 데는 사울의 집에 2절에 보면은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바인데 그 종이 요나단의 아들을 출처를 아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은 기본 전투가 있을 때 달아나다가 유모가 그를 안고 어디 피하다가 애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다리만 절어도 어려울 텐데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인생의 고달픔을 어떻게 그걸 씻을 수 있는지,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다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오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전하고자 한다. 왜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사람이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 누구한테 못 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값없이 주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온 나라를 통일하고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위대하다는 것이 사방의 적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많은 적들을 다 쳐서 복종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사적으로 볼 때 위대함이란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세상은 위대한 걸 역사 속에서 찾을 때 정복자에게서 찾을 것이고 그야말로 대단한 업적 가운데서 찾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값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시를 잘 써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혼자 가두지 않고 이걸 흘러보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총을 자기가 이제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요단강 동편에 아주 먼 곳이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사실상 숨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근데 보니까 이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첫 번째 건네는 말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인생은 보면은 참으로 꼬일 대로 꼬여서 풀리지 않는 아이예요. 이 무비보셋을 보면은 인생의 가장 서글픈 인생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기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태어나기는 왕세자의 아들이에요. 왕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된다면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 순으로 왕위가 계승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처럼 그 당시에 유명한 어린애가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들이 요나단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 자체가 허울 좋은 삶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유명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가려서 허울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너무 유명해서 남편이지만 일평생 자기 이름도 모르고 누구의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런 가려져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속에는 시커먼 멍이 또 들어있어요. 남 보기는 얼마나 그럴듯할지 몰라요. 번듯한지 몰라.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늘 우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그런 우울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게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체적인 이 장애가 또 한 번의 어둠을 본인에게 안겨주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유명은 하지만 가려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숙부가 왕이 되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죠. 아브넬이 그를 세워서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또 무비보셋은 숨겨져야 되고 가려져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숨어야 하고 더 드러나서는 안 될 인생이 된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다리를 저는 것만 해도 지고 가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인데 그 사울 집안에 태어난 것이 또 더 큰 짐이 되어서 일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은 했고 아들도 낳았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렵고 늘 피해의식 속에 젖어 사는 것이죠. 차라리 이름 없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을 터인데 알려진 집안에 태어나서 그 무거운 짐을 늘 지고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이 무비보셋을 드디어 다윗이 부르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만남을 위해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 시바를 불러서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너 이제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반역을 또 배신을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게 이제 사울의 땅을 밭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거 가지고 잘 경작해서 무비보셋을 잘 복양을 하고 그분을 사울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섬겨라. 그랬더니 보니까 오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이에요. 지재산 챙기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 신경을 너무 쓴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이 따라가겠다고 그럴 때 못 따라가게. 그리고는 본인이 가서 무비보셋은 배신하셨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모든 걸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가기로 하고 오늘 좌우지간 보면은 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에게 땅을 다 돌려주겠다. 이제 그 땅 가지고 잘해서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그렇게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매일같이 불러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무비보셋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렇게 챙겨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먹고 살 만큼 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정말 도가 넘치게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우리가 사무엘상을 전에 봤지만 20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이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걸 기억하고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걸 요나단과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저는 위대한 신앙이란 이런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란 변함없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는 게 신실함 아닙니까? 변함없는 성품이 믿음의 성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 자칫하면 온도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좀 좋으면 그냥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냥 기분이 좀 떨어지면 싸게 싸늘하게 식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냥 만면에 웃음을 지었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을 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뭐가 되죠? 온도 조절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도 조절계가 되면 이 방 안의 온도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상황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이게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들쭉날쭉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이란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 온도 조절계처럼 만들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변함이 없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런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곳,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그곳조차도 그런 일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나라입니다. 요동치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면 시끄럽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가면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온도가 하루에도 그냥 일교차가 뭐 10도에서 21도씩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23도 쾌적한 온도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올 여름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서 먹는 이 놀라운 다윗의 자상함, 섬세함, 인자함, 그리고 이게 지나친 거 아니냐는 말이죠. 사울의 손자를 뭐 그렇게 밥상까지 불러서 밥 먹을 게 뭐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면 무비보셋을 내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것인가? 무엇이 과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표정이네. 베드로 전서를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거 전부 다 얼굴이 뜨아해가지고 갑자기 왕이라뇨?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이거 외워야 돼요. 신약성경 379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무비보셋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삶을 보니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찾아서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걸 찾아서 그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본질적으로 변한 사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다시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얼굴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표시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이 인자의 대상은 누군가? 내가 값없이 받은 것, 누구한테 이것을 베풀 것인가? 괘씸한 생각하지 말고, 섭섭 귀신 타지 말고, 섭섭한 것 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섭섭한 게 있다는 건 내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이건데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받은 은혜 누구에게 전하여야 하나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나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주님?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 찾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덕을 선포하는, 그 덕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선대하셨다는 것,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선포하고 그리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이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절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걷게 하셨고,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셨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초청되어 식사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저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어둠 속으로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덕의 소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빛의 소식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도 다윗처럼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그 무비보셋을 나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치는,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